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더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를 잊은 강팍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경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육신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할 때 주님의 장중의 손에 저희들을 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더욱더 한층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셔서 올바른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도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10명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다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양 근처에 있는 그 회사 다닐 때 거기 보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이게 꺼림직하게 생각하죠. 전파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꺼림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 가족들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병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한 병에 걸렸다고 모른 체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병을, 그런 불치의 병을 누군가가 고쳐줬는데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병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겠지,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낫겠지, 뭐 그런 병이 아니다는 거죠. 평생을 저주받은 병으로서 구약 때는 죄의 상징이죠.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읽을 때 야,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이 인간의 불구덩이 지옥에서부터 영혼을 보내야 되는 그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덧 그 뜨거운 감사, 주체하지 못할 감사, 내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기에 그 복음을 내 입술에 담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야만 했던 그 감사, 그 뜨거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질서 없이 어떤 환경에서 화를 낸다면 그 감사를 잊어버린 문둥병자하고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불치의 병이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병이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느 한때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구원의 경륜이 우리한테 넘어왔기에 한시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를 얻었고, 만약에 그때가 없었다면 영원히 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지내야만 됐던 그 우리가 감사를 잊은 것과 차이가 없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깨끗하게 다 추려가지고 어떠한 죄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뒹굴면서 세상에 때를 묻혀야만 되는, 오늘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에 얘기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상에서부터 지내다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존중돼야 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 또는 중보 기도해주고 있는 그 지체들에 대한 감사, 또 이 구원과 중보 기도를 같이 행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을 이 지역교회에 함께 모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육신적인 성품은요, 중간이 없어요. 뜨거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차가운, 날카로운 이성과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자잘못을 한번 따져보겠다고 날카롭게 덤벼들면은 그 입술에서는 정죄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지고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자기 입술을 잠시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다. 저도 이렇게 주의 첫날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요, 마감하는 여러분하고 있었던 일,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일, 그걸 이렇게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저녁 한 9시, 늦으면 한 10시, 뭔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이 있는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참 작은 일 갖고 내가 성질 냈었던 일들이, 뭔가 가시가 돋친 얘기를 한 일이 있고, 뭔가 덕이 되지 못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상대자를 생각하면 사람의 믿음이 진짜 크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술을 열으려고 하면은 그자에게는 관용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이라는 것이 한 번 가벼운 입술을 뱉어내고 나면 정반대로 관용과 용서가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마음이 어두워진 성도들에게 그런 현상이 난다. 마음이 어두운 자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로마서 1장 21절. 누군가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강팍해요. 자기가 잘나서 무엇이 된 줄 알아요. 또 감사치도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이게 오전에 했네요. 우리가 리비아단 빈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자기 의로 꽉 찬 자가 불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쉽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뭐 철학적인 얘기는 모르겠어요. 심리학적인 얘기도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인내가 부족하여, 그래서 감사는커녕 잘못하다가는 교회 안에서 쭉 교회가 지켜오던 질서와 전통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 부부 사이에 딱 점 찍으면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남. 아주 간단하다. 님자에다가 그냥 점만 찍으면 남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첫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첫날 일정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지옥교회를 이루겠다. 그래서 나는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나는 거기서 뭐 하겠느냐? 양육을 받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자원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 자원함이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깨진다. 무엇 때문에 깨진다? 지체들 간의 사소한 질서와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그 고귀하고 그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영적인 목표까지도 다 흔들어 버린다. 안 나오면 그만이다. 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다. 제가 정신병동 관리하는 병원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동의서만 얻으면 환자를 가서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정신병동이라는 게 그래요. 동의자만 있으면, 가족의 동의자만 있으면 몰래 도망간 사람도 마치 범인을 잡아오듯이 끌고 올 수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성. 교회는 그렇지 않다. 100%, 200%, 300%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귀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깨지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 하나, 지체들 간의 질서와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그 교회가 올바른 바른 교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질서와 전통을 지키지 않았을 때 허망하게도 그 교회의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있던 지위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심으로 안타깝죠. 그렇다면 그 작은 질서와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의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저를 비롯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낙담하거나
그 작은 것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되었구나. 내가 마귀 짓을 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지 다음에 그 짓을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벅찰 정도로 많아요. 직장, 여러분의 건강,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또 이 교회를 주셨어요. 숨 쉴 때마다 감사할 거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를, 이 굵직굵직한 감사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 그걸 다 기쁨을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 내 발등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유익적인 것, 그런 것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것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손가락으로 다 세어볼 정도로 세어보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굵직굵직한 시작부터 있었던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배응망덕한 자가 됩니다. 그 9명 감사하지 않고 어디론가 없어진 그 9명 흉볼 거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교회, 다른 데를 내 교회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느 곳을 가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구나 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때? 그렇게 순간이 오면 좀 뭉클하죠, 마음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치욕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잘 짜놔가지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고 해명을 하고 싶고.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메모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번뜩 생각나는 거. 나중에 내가 다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났던 거. 쫙 적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년을 갖고 있었어요. 몇 년을 갖고 있는 내 마음에는 억울하니까 한번 따져보겠다는 이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걸 내가 싹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그때 있었던 일로 내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었던 6년 전에 내가 싹 지워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럼 그때 일은 하나님께 내가 의뢰한다. 그냥 하나님께 처리하실 문제. 그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껄끄러운 일들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그때는 아주 분해서 못 견딜 정도로 진짜 막 벽을 치고 싶고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었지만 뒤돌아서 불과 몇 년 뒤에 내가 그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걸 쭉 읽어봤을 때 다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제하고 인내하라는 것은요, 내 입맛에 맞는 거, 그걸 뭘 자제하라 그러겠어요. 육신적인 성품으로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해 내가 너무나도 합당한 것,
그런 것들을 교회 내 질서와 전통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자제해 보는 거예요. 그 자제가 몇 년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1초, 2초라도 확 내뱉을 수 있는 말을 잠시 자제해 보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허구, 공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좋은 장소,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휴지가 떨어졌으면 휴지를 집어야 되는 거예요. 의자가 줄이 안 맞았으면 누군가가 힘을 써서 의자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다 모여서, 복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회중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라면 해. 교단에서 하라면 해. 목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고, 목사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지 않다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톨릭과 틀려요. 신부가, 그의 대주교가, 그의 교황이 마치 하나님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내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중교이고 아직은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른 교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 전통이 있거나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바른 교리에 따른 전통과 질서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는 안 맞아. 그럼 여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누가 옳다 그러다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전통과 질서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였는데 그 자가 여기 있는 모임의 활동이나 행함이 마땅치가 않다. 그럼 떠나야죠. 여기서 시간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꼭 지체들 간에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1대1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안 되면 두세 사람, 안 되면 교회. 두세 사람이나 교회 얘기하는 거 가기 전에 1대1로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1대1로 교제하기 싫으면 어떤 이유가 어떤 배경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해 줘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작 본인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되게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분해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도끼 객긴이라는 얘기 있죠. 거기 나도 분함을 당할 수 있지만 나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낙담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악취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면 어떻게 내뿜느냐? 시작점이 어디냐?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입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담는다 하더라도 향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지식은 나올지 몰라도 향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학교 다닐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훅구라 그랬거든요. 다
단추 맞추는 거, 모자 뭐 어떻게 쓰라는 거, 교복은 어떻게, 머리는 어떻게,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아주 왜 억압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역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억압적인 것을 강제로 맞춰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맞춰야 되는 것이 내가 안 맞으면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이 교회에 안 나오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가야지 내가 올바로 성장하는 길이라면 그 질서와 전통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품위와 질서다.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나타내려면 그 품위와 질서에는 맞춰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품위와 질서의 현실적인 시작은 무엇이냐? 입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이 품위와 질서는 가난한 사람은 지키기 어렵고 부자는 쉬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내뱉기 전에 최소한 수초만이라도 입술을 담아 버릇하면 품위와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또 이사야에서 보면 더러운 걸레 같은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묶어주셨다고요. 어떻게 묶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제 아무리 인간이 수많은 글을 쓰고 철학적인 말을 막 입에다 쫙 담고 건강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래도 헛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고백이나 그냥 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걸레와도 같이 더럽다고 표현한 이사야의 말씀을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거기에 우리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곳에서 경망한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것은 수치다.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요. 학생부인데 어떤 학생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교사 그런 분들이 눈이 흐리멍텅해. 교회에서는 저 쌍스러운 얘기라든지 거친 얘기를 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잘못을 범한 친구가 진짜 단 1%도 자기 잘못을 범했더니 그래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걔 아주 나한테 혼났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그냥 시시시를 웃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겠지만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그 아픔을 인내하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안녕과 용서로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교회에 왜 들어왔고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어떤 것이고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 교회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감사해. 그냥 뭐 목사 감사해. 교회 누구 자매 형제 감사해.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를 생각했을 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마음의 표현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또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 이렇게 지역교회 든든한 몸이 돼주신 여러분을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난 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표현했었는가.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얼마나 하고 사는가. 부부 사이니까 얘기 안 해도 감사한지 다 알겠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때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할 때 고마워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교회 굳은 일을 묵묵히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는가. 여러분 저 유튜브 우리가 3개월마다 돌아가는데 지금 소영자매가 이제 3개월 했어요. 여러분 저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뭐 어디서 막 전화 와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끊겼어요 말았어요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그걸 맡아서 한다? 그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죠.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백했어요. 두 분 다 전문가 아니라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자리에 손 들고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대 다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보다 어디 가야 될까를 못 가고 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감사해야죠. 그런 분들한테. 감사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오직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경계되지 않는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 지체를 옆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주의 첫날 이렇게 집에서부터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부부가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그럼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아주 좋은 일만 생겼을 때 감사한 게 생각나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과거를 잠시 생각하다 보면 쓰라리게 아팠던 일들도 많이 생각난다.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말씀을 갖고 준비하고 성경 지식을 더 하나라도 알고자 귀를 열고 들으시는 분들을 만날 생각하고 또 끝나면 복음 전파하고자 입술에 복음을 담고자 기쁜 마음으로 나갈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면요. 과거의 내 우여곡절 어떤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여기다 놔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때 쭈삣 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있잖아요. 섭섭하든 화가 나든 아주 작은 일서부터 진짜 쭈삣 순간순간 왜 생각날 수 있는 일들 그들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쭈삣하게 내 마음을 순간순간 괴롭힐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있느냐? 우리 교회 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전파될 수 있고 양육받을 수 있고 복음의 그 귀한 것을 뿌릴 수 있는 터반이 되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어디서 유튜브 방송 들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좌로 그냥 헌금이나 이체하면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겪지 않을 일들이죠.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 다 있다고요, 그 기쁨을. 너무나도 당연한 기쁨이겠지만 마치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에 대한 기쁨, 감사함을 못 누리는 것처럼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 인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도 비참한 삶을 겪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죠. 지금도 겪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 1장에서 또 2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3장 넘어가면요. 찾지 마세요.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많아 구절이. 잠깐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배반해요. 수없이 배반해. 재판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광야에서도 말할 거 없고. 하다못해 그들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시작 바로 되기 전에 여러 번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주신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스테반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다 거절해요. 그들이 다 거절한다. 근데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메시아, 즉 왕, 그분이 오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그분이 왕으로 오면 좀 잘 살 것 같아서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이득을 기다렸는데 물질적인 왕국이 2000년으로 연기되게끔 그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이다. 불만인 것이에요. 초림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그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왔다고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설명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물리적인 왕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에게 확증을 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성경대로 온 메시아를 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그들을 보살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수군대. 뭘 수군대느냐? 불편함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굶어 죽을 정도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올 수 있게끔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전에는 뭐예요? 6월절. 그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그분을 그들이 수군대며 불평한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서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다고요. 그죠? 네.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가 땅을 파서 농사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딱 먹을 만큼 주일이 꼈을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이 꼈을 때는 이틀치를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땅을 파고 뭐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가면 쫙 이처럼 깔려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이라. 근데 그들은 만나만 먹으니 싫다. 이제 좀 생선과 오이와 멜론 같은 다양한 것을 달라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들의 이 투덜대는 작은 소리 하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는 강팍한 자는 결국은 육신적인 성품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이라는 건요,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아주 너무 괴롭고 힘든 일, 내 생애에 진짜 뚝 떨어졌으면 좋을 일, 그게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똥 밟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라고요. 도망가지 못할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오른발로 피해가면 왼발로 밟히는 거야?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환경에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 육신적인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환경을 분명히 조성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불평은 뭐예요? 육신적인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창 속에 뒹굴었던 돼지 같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시절로 가면 안 돼요.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준 그 어려운 환경을 준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핏값으로 산 그 자녀들에게 왜 사생아처럼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을 주시겠어요? 절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가요. 저도 예전에 한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분에서 언급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조금 멀리 보십시오. 조금만 멀리 보시면 지금의 문제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멀리 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조금 멀리 보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 갖고 시간 보낼 짬이 없는 거예요. 허덕일 짬이 없어요. 내 노력과 흔히 정력이라 그러죠. 내 에너지를 다 쏟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긴데 거기는 이런 문제 갖고 지금 허덕일 때가 아니거든요. 극히 개인적인 일로 감정을 상하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억울한 일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해명하자니 해명하기도 참 애매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지체들의 행위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비일비재하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 그때가 진짜 감사해요. 왜? 내 생애에 내가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자제하고 언제 인내합니까? 등 따시고 배불렀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비유 맞춰주면 뭐 자제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인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이 터졌을 때, 특히 그것이 지체들을 통해서 왔을 때, 그때가 그래서 내 생에 내가 인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감사를 잊게 되면 강팍한 자가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분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상과 유업을 받으러 갈 그런 준비 조건, 여기 땅 하면 이제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우리가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의 불편함으로 우리 입술에 거북스러운 말을 담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화평이라는 말이 너무 아름답죠. 화평. 세상에서는 이제 평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평. 그 화평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해요. 화평을 구하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만들어지면, 내가 만약에 10가지를 원해. 그 10가지가 다 세보니까 내 주머니에 다 들어와 있네.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화평을 얻는 자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 그 감사를 품에 담은 자가 진실하게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너무 틀리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화평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건강 다 취하고 재물도 좀 넉넉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얻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죠? 그는 물질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 왕국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에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그 화평은 감사로 지켜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근데 그 감사를 놓치면 화평까지도 놓치게 된다. 그 옆에 보면 골로새 4장 2절 있죠. 골로새 4장 2절.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이번에 큰 길거리에 큰 무슨 구멍이 생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죽고 뭐 그랬잖아요. 그 뭐야 거의 신안산선이에요? 여러분 거기 다 징조가 있었대요. 네? 그 징조가 있었던 얘기를 하기까지는 누군가가 그 징조가 있었던 걸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왜 손을 안 댔을까요?
돈 들이는 게 싫은 거죠. 그죠? 공사를 멈추든 다시 때려 부시든 다시 다 막고서 도로를 파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을 하려면 수많은 욕을 먹죠. 면박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구령하려면 튼튼하게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운동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누군가가 그 공사가 잘못돼서 사고의 현장에 징조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중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자가 된다면 깨어있어야 되는데, 뭐로 깨어있어야 된다? 감사로 깨어있어야 된다. 감사가 살아있어야지 자원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죽으면요, 아무 매가리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죽으면 교회 와도 아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죽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감사가 죽으면 날카로워지고, 감사가 죽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고마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얘기해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육신적인 사소한 일로 감정을 상하면 안 된다. 품위와 질서를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마귀는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격하고 나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데는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전통을 서로들 수긍하면서 그 전통 안에 만들어진 어떤 질서나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규칙과 그 질서가 싫으면 못 오시는 거죠. 그러나 그 규칙과 질서를 지켜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겠다면 자기를 자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를 수시로 건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수없이 넘어질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시간과 그 횟수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멀리 봐야지 되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천년왕국도 바라보지만 뭐니 해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멀리 보고 그 멋진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애타게 기도할 텐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건강까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